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1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먼저 설명하시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기대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왕은 먼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거든요.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절에서 귀인은 10명의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들이 똑같이 몇 문화씩을 받았어요? 한 문화씩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각각 한 사람씩 몇 달란트를 주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우리 서신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정말 놀라우시네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진 양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19장에서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10개의 문화, 각각의 한 사람씩 몇 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명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진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선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전주 서신교회 오늘 11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 사람은 참 능력이 많아. 저분은 참 은사가 크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남자 신학생들이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친다네요. 우리 노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이야 대단하시다, 부럽다, 나는 그런 달란트 은사가 없는데. 우리 최가희 집사님하고 배시온 청년 얼마나 피아노 잘 쳐요. 볼 때마다 저는 참 어떻게 저렇게 반주자들이 참 최고의 반주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오늘 올려드릴까 늘 감탄만 할 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르시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비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 문화에 바라보고 집중할 것을 누가 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두가 하루 1일 몇 시간을 살아가죠? 24시간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누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다른 사람처럼 넌 왜 5달란트를 받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를 너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흔히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달란트를 준 기준이 뭐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종이 가진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에게 꼭 알기 때문에 알맞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 성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짐을 억지로 일 잘한다고 해서 자꾸만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능력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한 문화를 사용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충성을 찾으십니다. 자, 2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종들을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니까 주인이 궁금했던 것은 뭘까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하죠. 16절에 노란 글씨 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두 번째 종도 말합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18절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 종이 첫 번째 종도 두 번째 종도 처음에 몇 문화를 받았습니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시작점은 똑같죠.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출발은 똑같아요. 같은 한 문화를 받아서 결과는 달라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예, 화면 빼주시면 됩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주인 입장에서 첫 번째 종은 주인이여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이여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두 번째 종에게 왜 너는 이 종처럼 10문화를 남기지 못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을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골 권세를 차지하래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래요. 그리고 19절에서 두 번째 종은 몇 문화를 남겼죠? 5문화를 남겼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5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맡겨주십니다. 책망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늘 비교하죠. 왜 저분은 저렇게 인정받을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사람은 늘 비교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내 자녀를 다른 집안의 자녀들하고 비교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상대평가를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언제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딱 오직 한 가지를 보시는데 따라합시다.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여러분 칭찬의 이유를 보세요. 왜 칭찬할까요?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모든 기관과 교육부서 신도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저는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다름을 좀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처럼 경쟁해서 기준해서 상을 주고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보신대요? 충성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성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시각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이가 희망이 없는 존재 같아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떠드는 애들이 또 떠들어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복도에서 아이들 가끔 애들 다 이름 외웠거든요. 먼저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목에 기부스를 차지도 않았는데요. 인사를 안 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떤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꼰대네 꼰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해요. 네, 6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걔 이름을 성을 바꿔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 성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은 얼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참 제 눈을 딱 보고 딴 데 시선을 후다닥 피해버려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누구야 안녕 잘 지내니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예 하고서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목사님이 먼저 언제까지 인사할래? 그 다음 주에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친구를 바라보면요. 그 친구가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 얼마나 그때마다 제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사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두정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농담 하나를 하시는데 목사님 북한에서 김정은이 왜 안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들이 있어서 그렇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중2병에 걸려가지고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서 떤답니다. 하하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도 중학교 2학년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렇구나. 너가 지금 중2병을 앓고 있으니 목사님이 먼저 인사할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고 격려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 시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아이가 장차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아이들 곁에서 위로하고 이게 신앙교육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빼시고 먼저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들판에서 양을 쳤던 자기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을 쳤던 양치기였습니다. 가족들도 무시해요. 형제들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십니다. 시편에 그 장면이 나와요. 78편의 7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다윗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양치던 양우리에서 다윗을 찾아내고 발견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을 돌보는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몇 안 되는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이 사자가 찾아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맹수잖아요. 무서운 곰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도망갈 텐데 다윗은 그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도 저렇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도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이 좀 작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까?
가정에서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눈물로 누군가를 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작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보신대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실 때 언제나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맡기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몇 문화가 있어요? 한 문화를 충성되게 끝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이 문화의 비유 마지막은 매우 엄숙해요. 자, 귀인이 왕 위를 받아온 후에 돌아옵니다. 종들에게 맡긴 문화를 결산합니다. 15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축하를 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박수를 하고 격려를 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두가 축제입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새가족 환영을 하고 모두에게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때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많이 잊어버리시는 분들의 하나가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는 것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직분자들이 소홀합니다. 성경은요, 시작보다 결산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한 문화를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용했는가? 오직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날에는, 결산의 때는 직분도, 재산도, 세상의 성공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자, 첫 번째 종은 보세요. 결산의 장면입니다. 16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계속 보여주시면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10사람에게 각각 몇 문화를 줬습니까? 한 문화씩.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받았잖아요. 내 것이죠.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받았잖아요. 각각 한 문화를 꼭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 문화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고백을 보세요. 주인이요, 내 문화로. 아니죠.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이 지금 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당신의 한 문화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신앙이냐면 청지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신앙.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는 종이고 잠깐 맡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면 빼주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 내 겁니까 아닙니까? 누군가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내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물질도 한번 봅시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건강도, 직장도, 교회 직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신앙인들의 시각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사람은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한 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종은요,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수건에 싸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해요? 수건으로 쌉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우선은 게으름이 있겠죠.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게으름 이전에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는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주인을 두려움의 주인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은혜의 주인을 냉혹한 주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사랑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무가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결국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맡겨진 삶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시느라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목사님, 이만하면 저 많이 했잖아요.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그 마음에 찔림 없으셔도 됩니다. 설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 마음이죠. 저도 먼저 그랬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목사님 딱 1년만 하고 저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서 면접 볼 때, 교육전도사 면접 볼 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1년 하고 군대 갈 거면 나 너 안 쓴다. 최소 몇 년 해라? 2년 해라. 그리고 부흥시켜서 유초등부죠? 그때 유년부 100명 만들어 놓고 가라. 그럼 군대 가게 허락해 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2년도 1년 더 늘어났고 2년 해야 되고 부흥도 시켜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막 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몇 년 하고 사임했는지 아세요? 3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죠.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만하면 나 많이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저 많이 충성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따라 봅시다. 충성.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하래요? 제가 예전에 찬송가 때 결단 찬양했더니 죽도록 충성하라 불렀더니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무섭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시고요. 내가 먼저 그만둬야지 하면은, 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충성을 원하시지. 제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저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문화를 기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능력보다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잘 섬기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한 문화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문화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한 문화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세상이 주는 칭찬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에 이 칭찬을 듣는 충성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